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치고 응답 못 받았던 인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나안 메시아 올 땅을요 딱 준비해 놓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인생은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속에 담아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특히 우리 최수근 목사님,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 전달해 줄 때 저희들이요 뭘 전달해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솔직히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셔서 여러분 앞에 세운 것 뿐입니다. 저희도요 혹시 오늘 나온 말씀 안 따라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요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이상하게 살아요. 목회자들도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하신 이 시간에 제가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마음에 못과 같이 박으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못과 같이 잘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히면 그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어디 걸리냐?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오전에 강단에 그러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저는 오전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미 이 영계,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악한 영이 타락했다니까요. 성경에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영들입니다. 이 악한 천사가 타락한 거죠. 이 악한 영들이 타락해갖고 우리 인간을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도록, 너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요 인간을 딱 찾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나에게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대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과 상태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육신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영적 배경 가운데 사람에게, 이 정신에게, 사람의 정신까지도 문제 오는 거예요. 보통요 요 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보통 마음에 상처 입었다,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입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집안에 굉장히 뭔가 일이 생겼다. 이럴 때요, 정신 문제 오게 돼요. 육신이 굉장히 너무너무 아파갖고 시달리는 사람도요,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게요, 특히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만약에 마음의 문제가 도 육신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정신과 뭐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인간의 생활과 삶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영적 배경과 마음, 이 육신, 여기에 조금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딱 오는데요. 희한해요.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문제가 이렇게 막 발생해갖고 막 미치지 않고 막 이상하게 막 돌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활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핸드폰 딱 하다 보면은 갑자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띠리딕 하고 떠요. 그건 뭐냐? 바다 이야기. 뭔지 아시죠? 바다 이야기가 뭐냐면 도박이거든요. 컴퓨터로나 이런 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일상생활에요, 막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 도박 중독, 술 중독 할 거 없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신과 생활이요, 사실 알고 보면 요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배경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요, 막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왔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 뿌리거든요. 요게 근본이거든요. 요 근본적인 거, 특히 요 영적 배경을 모르는 이상은요, 사람은요, 아무리 정신적인 거, 이 사람 정신 문제 있어, 이 사람 뭐 생활에 문제 있어, 암만 얘기해도 이 사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뭐 얘기하시냐, 환경 얘기하셨어요. 환경 얘기를 딱 하는데 첫 번째 종교 얘기했죠. 근데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필요해요. 열심히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 종교로는 욕을 못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요, 나의 영적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오는 문제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적 배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열심히 하는 뭐 어떤 아까 뭐 목사님 교권 얘기했는데 한번 율법주의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가 오냐면 당장의 문제 크게 오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발견해 보니까요, 이게 주의로 빠져요. 거의. 그러면 주의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거 안 되는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자라날 때 그렇게 자랐잖아요. 우리 여기 조그만 이제 랩런트들이 계신데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뭐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뭐 이거 좀 하면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이게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딱 이랬는데 사실은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었어야지 얘가들한테 열심히 해라 그러게 되는데 막상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사실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최선을 다해라 그러죠. 자기도 최선을 다 안 해도 최선을 다해라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딱 뭐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딱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아, 눈치상. 그러면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제가 그랬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항상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이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걸 바꿀 수 있냐? 영적 배경 절대로 안 바뀌어요. 특히 어떤 거 있습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도 환경이 안 바뀌니까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고 이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결국 이건 뭐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이제 뭔가 의존해야겠다. 이제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갖고요,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어떤 사람은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막 말 많이 하고요. 이건 특히 말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이는 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존. 어떤 사람은 아예 의존해버려요. 그래갖고요, 막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뭐 하면은 이제 된다. 교회 안에도 많고요, 바깥에 종교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근데 요걸로는 뭐가 안 바뀌냐?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이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오냐면 생활에까지 실패가 오는 거예요. 내가 생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사람은요, 눈에 띄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문제 빠진 사람은 이유 없어요. 시달려요. 이 시달린다는 표현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달려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좀 시달려 봤는데, 사람 때문에 시달려도 이게 힘들잖아요? 특히 이 시달림이라는 게 영적인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여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이상해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갈등되게 만듭니까? 사실은요, 이 시달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하기 이전에 나도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일단 수용을 못하겠어.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요, 요 눈으로 보니까 다 보여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는요, 제가 좀 못하는 사람 있으면요, 저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좀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가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딱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야. 일단은 내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문제인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남한테 이렇게 막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세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요. 이게 남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3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손가락질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은요, 사람 문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 배경으로 안 보이면요, 그 사람이 수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귀신에게 시달린다니까요. 막 밤에 막 가위 눌리고, 가위 안 눌려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안 눌려봤는데요. 악몽 꾸고, 잠을 못 자고. 우리 교회도 어떤 분 계시잖아요. 밤에 불 안 끄면 잠이 안 오는데, 지금 랩런트 중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밤에 불을 안 끄면 잠이 안 오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달려요. 저도요, 막 귀신 얘기 막 이렇게 어떤 이제 경우가 있어갖고 심각하게 귀신 들렸다가 이제 치유되신 분 얘기도 듣고 막 이렇게 오싹한 얘기 있잖아요. 실제적인 영적 얘기 딱 하고 화장실 딱 갔는데요. 누가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러면서 막 쭈삣쭈삣한 거 있죠. 근데 진짜 시달리는 사람은요, 뭐가 이렇게 온 것 같대. 이렇게 누르는 게 느껴진대. 그걸 매일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현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내 생활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어디에요? 이 생활 포기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정상적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요? 완전히 대박을 쫓아가는 거죠. 대박의 꿈. 그게 뭐예요? 도박. 뭔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한방. 여기 앞에 여기 로또 가게 있잖아요. 로또 가게 여러분 아시죠? 유명해요. 근데 진짜 많이 되긴 되더라고요. 뭐가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요 꿈을 얼마나 많이 꿉니까? 저도 옛날에요, 얼마나 꿈을 많이 꿨냐면, 이렇게 로또 10억이 당첨된다면 뭐 이런 꿈을 막 옛날에 꿨어요. 진짜 복음 잘 못 누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막 생각을 해요. 10억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헌금은 5억을 하고, 그리고 뭐 얼마씩은 뭐 형제들 떼주고, 나는 집을 뭐 사고 뭐 차는 뭐 사고 뭐 이런 생각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막 옛날엔 그런 거 막 골똘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요, 보니까 이런 종류예요. 정말로 시달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응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습관과 체질이 너무나 망가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시달림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시달림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린 요 두 부분을 조금 아셔야 돼요. 요거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근본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시달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 녹취록이 뒤에 이제 놓여 있으니까요. 가시면서 그거 가져가셔갖고, 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는요, 일단은 발견을 해야지 치유가 돼요. 문제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문제가 발견되셨으면 그 발견된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 방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치유의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으면 어느 날 이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쓰시는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듣는 걸로 끝나는 건요. 뭐하고 같은 거냐면 저쪽에 지금 진로마트라고 마트가 생겼어요. 마트가 생겼는데 내가 휴지가 필요해요. 근데 저쪽에 엄청나게 질이 좋은 휴지를 9,900원에 판다더라. 알았어요. 맞죠? 야, 엄청 싸네. 야, 좋다. 야, 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휴지 필요한데 어떡하지? 아, 좋다. 이러고 안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 휴지는 내 거가 돼야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암만 거기 좋은 게 있어도 내 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천국. 이 천국 축복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축복을 하나님이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그걸 일주일 동안 찾아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게 인도받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 신앙생활이 안 되면 주일날 예배를 와도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요? 안 와요? 아이, 좀 세게 얘기해보세요.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안 오면 내가 뭐하러 예배 와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얻겠다. 방향을 찾겠다. 응답을 찾겠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런 자세를 갖고 예배를 안 드리면요. 평생 교회 와도요. 나는요.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것이 내게 안 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응답을 못 받으면 억울함의 극치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요. 우리가 정말 바보 치고 온다. 희쓰고 완전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 너무 많은 축복을 놓친다.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딱 말씀을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준비한 방향과 같아요. 전 이제 목사님 이제 3대제하고 결론 부분이 겹쳐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잡은 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얘기는 결국에는 단순한데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의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은요 특히 자기 성경 이제 기록해 놓은 거, 편지 서신도 기록해 놓은 곳에 초반에 항상 뭐 얘기했냐면요. 늘 얘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실제로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될 많은 문제를 돌려서 얘기하면서 결론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함께함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내 생활, 나의 삶이 갱신돼야 될 갱신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이 문제 있죠. 지금 얘기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문제가요. 언제 온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배경이 너무 깊다니까요. 내 조상 때부터 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약간 이렇게 술을 좀 이렇게 드셨는데 저희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그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근엄한 모습만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같이 아들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봤죠. 우리 목사님이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중에 드라마 포럼 하셔도 이렇게 포럼이 되실 정도로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굉장히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게 이게 굉장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문의 영적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쪽을 좀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 형님, 저희 목사님, 저 미국에, 형님 목사님 미국에 있죠? 저도 이제 목사인데, 저희 두 사람 보면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냥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앉아있어요. 하면은 막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중독들이요, 내려오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려와요. 오래된 거예요. 가문에서 뭔가요, 흐름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냐면, 이게요, 그러면 단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단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목사님이 그림 그리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의식 뭐 초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건 보는 건데 사실은 숨겨진 이 잠재의식이나 아니면 뭐 무의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뭡니까? 사실은요, 요거는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에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서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유가 되냐고요. 내가 이런 시달리는 게 하루아침에 막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도 뭔가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안 변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거든요. 그래서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에 영향을 줘야 되냐면, 요 잠재의식, 무의식, 어떻게 보면 요걸 둘러싸고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영향을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밑에 숨겨진 잠재의식, 무의식은요, 내가 바꿀래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실패시킨 이 영적 배경인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단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멸망시키러 왔다니까요. 멸망. 요한복음 보세요. 무시무시해요. 도적이 온 것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땅의 권세를 빼앗아서 공중에 권세 잡고 세상 임금이 돼갖고 사람들 실패시켰어요. 경제를 뺏어가고 가난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이 악한 유.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버렸어요. 아니, 우리를 실패시켜갖고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인데 우상숭배를 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건데 우상숭배를 해요.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왜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깨달으시라니까요. 아,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시달리는 문제가 어디서 왔냐? 깨달으시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으면 안 돼요. 맨날 그 문제가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우리 가문에 오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그냥 보고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그 문제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점점 더 커진다니까요. 빨리 이걸 가지고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 마가복음 보세요. 함께 있기 원하시는 주님이 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야 함이라. 그걸 왜 주셨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요 축복을 오직 복음의 축복을 딱 누려버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삶에 오직 복음이 누려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이 또 갱신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딱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제가 지금 이것도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로마서 8장 1절 2절 얘기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이용하는 거 있죠. 죄를 져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죄 없다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리스도도 나를 정죄 안 하는데 니네가 나를 정죄하냐? 이래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안 읽었는데요. 한번 13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리라고. 오늘 13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를 육체의 기회, 네가 방종하는 기회로 삼지 마라. 이걸 우리가 방종하고 자유를 구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갱신이 안 되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희 교단 안에 우리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니까 라고 넘어가 버려요. 아니에요. 복음이니까 더 철저해져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남을 섬기고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남을 섬긴다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러는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 그러놓고 맨날 밤에는 막 술 막 대짝으로 마시고 다니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오직 예수라 그러면서 나쁜 짓만 하고 골라다니고 막 남의 물건 훔치고 그러는데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좀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사탄의 나라, 이 사단이 지배하는 걸 얘기하죠. 사단의 왕국. 자, 근데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요. 육체의 일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시 말하면요, 지금요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못하도록요 육체의 일을 계속 선택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국 요 시달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합니까? 음행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여기 우상 숭배하고 주술에 빠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만들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자꾸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도박,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합니까? 우리가 삶이 갱신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축복,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 땅 살면서도 받게 하신 천국의 축복을요 못 누리게 만들려고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어디로 빠지게 만드니까 육체의 일, 자꾸 인간적인 것,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 살면서는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희한해요. 나를 통해서 구원이 계속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안 돼요. 사단이요 요거를 지금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요 자꾸 보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여기까지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렇구나 라고 알면 돼요. 여기까지는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발견하면 됐어요. 갱신의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나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 분명히 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는데 왜 그러면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축복이 필요한가? 요거를 붙잡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영적 근원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니, 얼굴이 잘생기면 바꿀 수 있어요? 뭐 속된 말로 장동건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돈이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아니면 뭐 빌 게이츠? 아니면 뭐 워렌 버핏? 그 정도 있으면 요거 바꿀 수 있습니까? 아, 바꾸면 좋겠죠. 근데 안 바뀐다니까요? 아, 뭐 요즘 미스코리아도 얼굴 많이 뜯어 고치던데 뭐 얼굴이 미스코리아 정도 돼야지 뭐 요 축복 누립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다 하셔갖고 요거 받을 거예요. 요거 해결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저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겐 없거든요. 왜 복음이냐? 왜 그리스도냐?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메시지 듣는데 맞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너무나 큰 축복인데 사람들이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내가 이 축복을 열어줬다. 너희들은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어떤 이제 문제 속에 빠지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문제 속에 빠지는 게 메시지가 똑같대요. 말씀이 똑같대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현장에서 이런 분을 만났어요. 복음을 막 설명해서 막 은혜도 받고 막 이러는데 한 넉 주 정도 말씀을 딱 듣더니 5주 딱 듣더니 똑똑한 분이고, 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하냐? 그래, 이분이 참 똑똑하구나. 메시지가 똑같다고, 반복된다고. 그래, 똑똑하구나. 근데 저는 그분이 영적으로는 못 깨달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내게 와 있는 무능, 나의 문제, 영적인 거, 아까 그림 그렸죠? 모든 영적인 게요,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오래된 게요, 이미 나에게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미 오래됐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 여기 다 깔려 있다니까요. 여기요.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 속에 뭘 깔아야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도록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계속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다 라고 한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요걸 가지고 오전에 잘 설명하셨는데 이 말이에요. 사실화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내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오늘 내가 응답받고 내가 그걸 치유하고 변화받고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매일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매일 나는 시달려요. 매일 사단 24시간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말을 못한다니까. 이 시달림이란 표현은 진짜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 랩런트 한 명하고 이번 주간에 만났는데 그 랩런트 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거 참 직장에서 이거 당하고 있구나. 시달린다니까요. 학교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 이거 뭔가 모르게 요거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아니, 공부는 잘해야겠는데 잘 안 되고, 직장 생활 하는데 뭔가 이게 시달린다니까요. 거기서 아마 요게 안 되면, 내가 사실화되고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안 되면 그곳에서요, 뭔가 모르게 눌려요. 뭔가 모르게 계속 시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이제는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간단해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성령 인도.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 1서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 인도라는 거는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내가 시달리고 있고요, 뭐가 안 되고 있고 이게 깨달아졌다고 여러분 보세요. 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다라고 깨달아졌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깨닫지 않으면요, 이게 있다라는 것조차 인정 안 되면 그 다음에 응답은 없어요. 그 응답이 딱 나왔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 딱 되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겠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인데, 이 생각과 마음에 조금만 뭐만 담으면 돼요? 믿음 담으면 된다니까요. 믿음 담고, 아, 그래, 맞아.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어도 기도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그 친구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어도 공부가 안 되는 친구가 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공부가 왜 안 되는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왜 안 되냐? 아,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나를 관찰해 보라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왜 공부가 안 되냐? 여러분 관찰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은 금방 여러분이 하루만 관찰해 봐도 결론 나요.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나는 선생님 말씀을 적기는 적는데 내 걸로 안 만드는구나. 나는 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앉아 있기가 싫구나. 여러분들 조금만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잘 안 누려지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그 문제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들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이때 막 딱 여러 가지 딱 드는데, 그때 이런 축복을요 딱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천사동원, 흑암결박,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 우리 들었는데도요, 우리 거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애가 막 맨날 난리를 피고 막 완전히 생쇼를 해요. 그러면 딱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보시죠. 그러면 그거 프로그램 보면 저는요, 진짜요, 보면 볼수록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걸 당연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걸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걸 와갖고 주변 사람들 와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알려주고 실제적으로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해봐. 그랬더니 진짜 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 하는 말, 내가 달라지니까 애가 달라지네요.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내 아이들한테 야, 복음 누려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엄마는 맨날 짜증내. 야, 너 이거 안 해? 너 이거 저거 안 해? 맨날 그러면서 야, 복음 누리면 모든 문제 끝나. 그렇게 설명하면서 부모님은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을 누리는데요, 나에게 먼저 어떻게 적용할까를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하고 고민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상할 정도로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게 분명해요. 저는 진짜 제가 갈등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갈등에 대해서요, 조금
기도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있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번 주에요. 금요일 날 우리 경원이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합격했대요. 회사 취업을. 박수 한번 해요. 그래서 합격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갖고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얘한테 메시지를 줘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알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여기 메시지 보셨어요? 산업선교라고 우리 산업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있거든요. 여기 딱 보면 주보에 있어요. 그러면 산업선교 메시지 여기 딱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원이가 식품영양 이쪽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푸드에서 됐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업 식품영양.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시죠? 저는요 요거 갖고 고민해봤어요. 질문해보시라니까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과 문제 속에서 질문해봐요. 취업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지. 하나님 나 왜 취업 안 돼요? 이래야지. 사람한테 일단 취업 안 되고 나 짜증 죽겠어.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사실요 하나님 취업시켜주세요 보다 네가 왜 취업해야 되는지 아냐. 하나님 그거 깨닫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 직장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직장 내가 보내줄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거 답을 못 찾으면요 맨날 그 자리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요거 누리고 있으면 딱 현장 가보시라니까요. 현장 딱 가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그렇구나. 이 현장의 지금 문제는 뭐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복음 모르고 있구나. 많은 것들이 딱 보이면서 내가 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될지 어떤 영적인 기도 제목과 응답이 나오면서요. 요 고민하는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현장에서 체험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딱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말씀이 살아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막 주일날 말씀을 받는데 기도처 메시지를 보는데 정말 맞구나. 그렇구나. 이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받을까? 시간 정해놓고 조금만 정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회사 일이 잘 되기 위해서도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고민하시고 그러잖아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도 고민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는 일을 우리 랩런트들 공부 예배 잘 생각해보라니까요. 지금 예배 시간에 맨날 장난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랬어요. 정종철 우리 선생님하고 맨날 여기 장난치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조금만 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보세요. 바울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바울이요 분명한 걸 봤거든요. 그때 이 바울도 이 현장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니까 그때 스데반이 딱 죽었을 때 뭘 체험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으면서 죽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빛이 딱 내려지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그때 뭘 느꼈냐. 그랬구나. 그래서 이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었었구나. 뭔가 체험하면 다르다니까요. 저도 성령 충만 체험하기 전까지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한 번 쫙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이 느껴졌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요걸 계속 찾게 됐어요.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요 24시간 요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24시간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뭐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저는요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나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세계복음할 만큼 전도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게 삶의 열매입니다. 왜 삶의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응답이 뭡니까? 9가지 열매. 오늘 나와 있죠?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9가지. 진짜 복음을 충만하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희락,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이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평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화평해질 수 있도록 말을 해주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오래 참고, 어떤 사람이 실수해도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자비,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하고요. 양선, 그리고 충성,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온유, 많은 사람을 또 품고 도와주고, 그리고 절제. 특히 이 절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예전에는 육신적인 일 자꾸 시달리는 것 속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런 삶의 시달림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요,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그거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인데요,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그 부분이 완전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바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문제들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내가 지속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령 충만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요, 마태복음 12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이해 못하면 나랑 상관없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너의 모든 영적 배경과 너의 모든 시달리는 것을 꺾을 수 있는 그 축복.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을 너희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악한 영 견딜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있는 대로 결론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결론 내리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냐 다 같이 결론 내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냐? 우리가 주일날만이라도요 조금 바꿔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다 맛을 봐야 돼요. 아, 주일날만이라도 성공해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날 은혜 받아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날 힘을 얻어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날 기도 집중해야겠구나. 정말 이날로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 이때 정말로 내가 결단해야겠구나. 많은 것들을 찾아보시라니까요. 하루 종일 교회 계시면서요, 점심때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포럼도 하셔야 되는데 잠깐 앉아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해보시고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지금 받았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고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때 나에게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방향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이렇게 하고 내가 일주일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살았다. 그 사람이 주일날 딱 교회 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이제 경원이 이제 내일부터 합숙 들어가는데, 합숙 들어가면 당장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와서 또 시달리게 만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정신단련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신단련 되면 뭐 문제 안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정신이 단련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군대 다녀왔거든요. 정신 단련 안 돼요. 여러분, 예비군의 그 빠짐을 보셨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정신 단련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요, 이 현장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내가 은혜 받고 내게 주신 힘을 내가 누리고 딱 가버리면요,
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걸 딱 누리고 가야 돼.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메시지를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셨지요? 누가 나를 욕했다. 왜 하나님 나를 욕했지요? 그 뭐 개그 콘서트 보니까 뭐 서울 부산 애들이 와갖고 서울만 쓰는 거 있던데,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그랬지요? 하고 질문하시라니까요. 끝에만 높이면 된다는데 영어도 끝에만 높이면 질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좀 질문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셨죠? 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좀 질문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신분 권세를 이때 누리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문제 생겼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전 분명히 사단이었어. 분명히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 흑암을 결박시켜 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거니까 이때 오력도 쓰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요 기도하시면서 요 성령인도 받으면서 기도하시면서요 조금 복음 누려버리시면요 끝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뭐다운 삶이에요. 여기 우리 목회자도 있는데 목사라면 목사답게, 그리고 중직자면 중직자답게, 우리 랩런트면 랩런트답게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이제 중직자 아니신 분들은 중직자를 마음에 담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현장을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24시간 현장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는요 교회 모든 것을 놓고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걸 움직이고 내가 하는 일이 기도로 성공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사업 하신다. 그러면 그 사업에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계속 실패돼야겠습니까? 랩런트들 이제 직장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시작하고 이제 남경이도 얼마 안 됐는데 하면서 내가 보니까 제가 전에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1년은 죽었다고 생각해라. 네가 일은 1년은 배워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1년 동안은 딱 뭐냐? 배우고 내가 부족한 거 깨닫고 이게 실력을 키운다. 기본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그거 키운다. 현장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살릴,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뭔지, 이 사람은 뭐가 시달리고 있는지 발견하면서 조금만 기도만 하고 기다려봐라. 여러분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같이 시달려버리면 그때부터 곤란해요. 오 마이 갓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끝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시달린다고 내가 같이 시달리지 말고 이 사람이 영적 문제다 깨닫고요. 사용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면요 끝나요. 복음 누려버리면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딱 사용할 때 꺾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란 말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란 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답게 나의 위치에 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랩런트는 랩런트답게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과 생활 현장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임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만 한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얘기하시고 가셨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보내시겠다?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자에게 임하게 하겠다. 조금만 내가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그 그리스도 누린다는 말이 임마누엘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로 지금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인도를 받는 시간, 성령 인도를 받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령 인도 받겠다라고 조금만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한다. 아니면 24시간 기도한다. 그게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비밀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세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겠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조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고요. 뭐 복음 기초 있는 거 있죠. 여기 주보에 있는 이런 복음 기초 메시지 있죠. 여기 있는 기도문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지금 나 문제 왔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보면 히스기야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분명히 자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이스라엘 이거 유다 왕국에. 근데 사나이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왔어요. 바로 앞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겁이 나고 성전에 있는 금부치까지 다 떼갖고 다 갖다 줬다니까요. 근데도 쳐들어오겠대요. 그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썼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열심으로 다 했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해결이. 막 이 시달리는 문제 속에 깊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시달리는 거 내가 해결 못한다라고 딱 결론 내리고 뭐 했어요? 사내립이 자기에게 쓴 편지 있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그 글 있죠. 그거 편지 딱 가져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성전에 딱 꺼내놓고 여기다 딱 펴놓고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내립을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 18만 5천 명 자기 이길 수 없잖아요. 완전히 내려놓고요. 뭘로 들어갔어요? 오직 복음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연약 속에 빠져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란 말을 이해 못하면요 항상 우리는 요 시달림에 돌아갑니다. 생활 치유라는 건 뭐냐면요 이 시달리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누리는 비밀을 딱 이렇게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오전에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키워드로 해서 저는 제가 강조하는 건 요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 성령 인도라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된다니까요. 뭐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조금 복음 생각해 보시고 금주에 있었던 기도처 아니면 강단 메시지 말씀 이런 거 가지고 복음 기초 메시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깨달아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해도 상관없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 되어져야 될 이유를 발견하였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 삶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인도받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인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